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다각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정말 힘을 합쳐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한국교회? 네,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는 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협조 요청이 이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예. 그리고 최소의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손 세정제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타고난 리더십을 많이 보여왔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호 물자라든가 또는 사랑의 헌금, 그리고 또 특정 교회들은 몇만 장의 그 마스크를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등 한국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사회적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일반 언론을 보면 교회를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확산의 좀 가장 큰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그 주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신천지 이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2월 7일에 첫 감염자가 나오고 2월 14일에 2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언론에서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교회나 기독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신천지도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의 하나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그 네거티브한 생각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런 그 코로나 확산의 그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비춰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러한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교회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집단 감염의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마치 그 코로나 확산에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것은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주제를 바꿔봐서요. 이번에는 그 경기도가 그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의 그 대응 때문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일부 교회에서 발생된 감염 사태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성남과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더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질병관리 및 그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47조와 49조죠. 47조에서는 이미 감염 사태가 발생된 곳에서는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9조에서는 앞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난 17일 날에는 경기도가 우선 137개 경기도 내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강제 행정명령권을 이제 발동을 이제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러한 걸 통해서라도
교회의 집회를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그 교회와 지자체 혹은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또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번 행정명령에 관한 이견도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경우에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정부가나 지자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위헌 논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집회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강제 행정 명령권 정도로 해서 질병관리법에 근거해서 이 정도 해서 권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자유의 탄압으로 비춰질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그런 한편에서 또 교회는 이 국가와 교회 영역이 서로 달라요. 그죠? 국가는 공의의 질서와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집행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근데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그 지금과 같은 공중보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고민을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또 살짝 바꿔와서요. 그 WHO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하면서 각국들도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해외 그렇죠. 사례들 어떻습니까? 좀, 예. 일단은 이제 유럽의 교회들의 대응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일단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영국은 비교적 그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약한 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라고 하면 이제 성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를 비롯해서 영국의 감리교라든가 유대교 등에서는 전면적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3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영국 교회의 경우에 이제 캔터베리 그 주교와 캔터베리 교회와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교회의 경우에는 영국 교회의 본당과 공동 서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교회가 우리 모두라는 것은 영국 국민이죠. 네. 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목회자와 교회 예배 참석하는 자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시적인 예배 중지를 통해서 이러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공동서한을 썼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돌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 관점을 보여준 것은 한국 교회가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로마 카톨릭은 이탈리아가 워낙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 미사를 다 중단을 하고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 잠정 폐설을 하고 뭐 독일은 더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좀 독특하지만 동방정교회 한국에는 익숙치 않은 그 표현이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전 세계의 동방정교회가 예배를 중지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에 관계없이 예배를 강행을 하면서 성찬의 위험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에 3월 11일 날에 그리스 총리가 TV에 나와서 우리는 과학자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 정교회도 예배 일시적인 중단에 동참하면서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그 공감을 가지고 집단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미국은 뭐 지금 미국은 이렇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지역 같은 지방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중보건 관계자가 직접 참석을 해서 사전에 그 모든 방역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중지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돌봄에 나서야 된다라는 운동을,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숲 치킨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지역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와 종교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집회 자제 명령과 공고를 내고, 그리고 긴급 행정명령권 발동과 같은 그러한 그 강압적인 조치를 사용하기 이전에, 오히려 지금 국무총리가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지금 그 컨트롤 타워니까 총리께서 우리 각 교단의 총회장들과 그리고 또 한국 교회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이 사태의 심각성에 관한 해서 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설명을 해주면서 교회도 이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협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저는 그렇게 할 경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전 교단과 단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탄압한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말고 정부가 먼저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 말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택격리 시간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나 그리고 또는 온라인 예배 등 그리고 개인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간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성도의 차원을 넘어서 전 교회적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한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교회 예배를 강압적으로 중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사순절을 보낼 때 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통해서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과 그리고 치유 사역에 헌신을 할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에서 교회 스스로가 지역 사회에 안정감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할 때 이미 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위기 상황을 사순절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정영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